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2부 예배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전히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올레이션스 홀에는 최소한의 인원들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소수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이때에,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서 소리내서 찬양할 수 없는 이때에도 여전히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오늘도 전적인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곡은 우리 안산동산교회 미래죠. 젊은이 성도들과 함께 또 연합해서 줌에서 모여서 멜로디를 또 가사를 쓰고 만들게 된 곡입니다. 함께 나누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나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보죠. 모일 수 없을 때,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모일 수 없을 때,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나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일 수 없을 때,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원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죠.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우리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두운 밤이 지나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이번엔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3절입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4절입니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신뢰하시면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1절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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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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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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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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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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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심한 무더위 속에서도 들판의 곡식들은 자라고 푸스런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도 하루하루 나이를 먹는 지금 아버지께서 주일 대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령들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반도에 복음을 보내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상 숭배와 잡신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안아 옮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위정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한반도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지자 등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고민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 교회 학교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좋은 의사를 보내주셔서 온전한 삶,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과 아이들 전도와 양육에 고민한 주일학교 교사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을 코로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김아람 목사님께서 삼손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건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시며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목사님의 사역에 위해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에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욕망과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허무와 갈등으로 점점 사나워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의 내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김아라 목사님 나오셔서 삼손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 8월 8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불볕 더위 또 창궐하는 전염병 속에서 여러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해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1994년입니다. 1994년 하면 저는 강렬한 기억이 있는데 물론 그 해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김일성이 죽고 기상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기는 하지만 저보고 하나를 고르라면 박한상 살인 사건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유학생이었던 22살 박한상 군이 한의사였던 아버지의 100억대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뒤 완전 범죄를 위해 집까지 방화했던 사건. 당시까지 낯선 단어였던 존속살해, 폐륜이란 단어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회 정화 운동이라고 할까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성하고 자각하는 운동이 막 벌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인데 부모를 살해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의 돈과 욕심이 이 사회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하여서 굉장한 분위기였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금 2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깨끗하고 나은 사회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여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다른 세대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사사 후기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부패했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사사 시대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이클, 그 패턴 아시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웃나라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와 함께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죄를 짓는 패턴. 그런데 사사시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기를 넘어오면 여러분 귀 속에 뭐가 들려야 된다고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 함성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사기가 지금 10장이 남짓 넘어가기도 전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모압, 암몬, 시돈, 블레셋 모든 이방 나라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의 시간보다 점점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더 악한 신들을 섬기고 더 과감하고 대범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진노를 받아요. 더 이방 나라의 압제의 시간이 길어지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안 좋고 오늘이 내일보다 더 안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인 것이에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사이클이 점점 커지면서 오른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삼손 때 정도가 되면 이 사이클 패턴 자체가 어그러져요. 자, 여러분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면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괴롭힘을 당하면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사 후기 시대에 오면 아예 그것을 안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구원도 없고 사사도 없고 평화도 없고 한쪽 상태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아이 모르겠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사기 15장에 보면 블레셋이 딥나 여인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 죽이고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모든 곡식 창고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누가 화가 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나 삼손을 죽이겠다고 공격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지배를 받고 있는데 당신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힘들어. 그냥 가만히 있어. 아유 안 되겠어. 우리가 잡아가지고 생포해서 넘겨버려야겠어. 죽여야겠어 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공격 대상이 자국민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렇게 망가진 시대 속에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는 사사죠. 사사는 재판관이기도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 리더이고 수장입니다. 그는 또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아하, 옳거니 이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위대한 영도자를 보내주셔서 흑암을 물리칠 한 줄기 빛이, 한 줄기 태양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삼손의 등장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뭔 내용이에요? 엄마, 아빠, 나 너무 예쁜 여자 봤어요. 블레셋 여자이긴 해도 나 그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삼손이 직업이 뭐라고요? 사사. 사사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논하다니요. 하나님이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의 어떤 족속과도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삼손이 나 이방 여인과 결혼할게요. 이게 삼손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대사입니다. 황당하죠? 부모가 말렸는데도 아랑곳하잖아요. 그냥 딥나로 내려갑니다. 결혼을 하려고. 근데 그냥 내려가지 않고 포도원을 들려요. 나시린인데 포도원을 들읍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못 박았어요. 나시린이 되려면
첫 번째 포도와 관련된 일체를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 뭐 생포도, 건포도, 껍질, 씨앗 아무것도 안 된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본인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포도원에 갑니다. 갔다는 자체가 불순종인 거죠. 자, 갔더니 이전에 죽였던 사자의 사체에서 꿀이 발견됩니다.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체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뭐 벌집이었겠죠. 꿀을 먹습니다. 부모님도 갖다 줘요.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삼손을 보면서 설교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고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어 봤어요. 저작권이 제게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름하여 모지이건 머리털 모 알치 다를 이 임금건. 머리털에 대한 나시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임금으로 섬겼다 하여 모지이건. 삼손 뭐지 이건? 웃고 계시죠 여러분? 반응을 제가 살필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급 유머인데, 여러분 삼손의 삶은 농담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도 짓지 않는 죄를 지금 사사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모지이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특징이 뭡니까? 힘이죠. 힘. 강력한 힘의 소유자입니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주셨습니다. 사사로 임명하여 백성으로부터 구원하라고 주신 힘이에요. 놀랍게도 삼손은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위해서 그 힘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써요. 물론 그 힘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 이상 죽기는 했지만, 그랬지만 그것이 공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여자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곤경에 빠지니까 그것 이겨내려고 힘쓴 거지, 백성을 구원하려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삼손에게 가질 수 있는 약간의 기대마저도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기록합니다. 이전에 딥나 여인, 창녀,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은 들릴라를 사랑한대요. 대단합니다. 삼손. 삼손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태양. 들릴라의 뜻이 밤이란 뜻입니다. 보통은 태양이 밤을 비춰야 되는데 태양이 밤 품에 푹 안겨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삼손이지만 들릴라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술과 여인과 정욕과 밤에 취해 있습니다. 자, 소문이 퍼지자 그동안 여러모로 이만저만 손해를 본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대응합니다.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의 군주들,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방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을 펼쳐요. 상대는 삼손 한 명이지만 이전에 한 방에 1000명이 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는 마음으로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내린 결론, 들릴라를 이용하자. 엄청난 돈을 그의 손에 쥐어지자. 16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 방백 5명이 각각 은 1100개씩 곱하기 5, 5500개, 650kg, 오늘날의 화폐로 치면,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대부분 당시 한 사람의 연봉에 가깝다. 은 10개가. 계산해 보면 연봉 3천만 원씩만 잡아도 약 150억에 이르는 아주 큰 돈입니다. 지금 로또는 뭐 얼마나 맞아야 될지 연속해서 한 10번 정도 맞아야 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블레셋은
삼손의 목숨에 국가적 명운을 걸었고 들릴라는 인생 역전의 꿈을 걸었습니다. 돈을 받게 된 들릴라는 삼손에게 직진합니다.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등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작전은 지금 국가적 명운과 한 인생의 꿈이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치기에는 질문이 너무 적나라하고 어설프고 허술하고 노골적이잖아요. 그죠? 빙빙 돌려갖고 작전을 세운 게 아니라 방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 들릴라 왈 고문장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삼손,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알아채야죠. 삼손에게 힘 물어보면 그 무조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돈 있냐고 물어보면 그게 무조건 이상한 거예요. 알아채야죠. 그런데 웬일인지 삼손은 빙빙 돌려서 농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삼손이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릴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새 활줄로 묶어보시오. 우두둑둑 거짓말을 했군요. 알려줘요, 알려줘요. 새 밧줄로 묶어보시오. 묶었어요. 우두둑둑 또 거짓말을 했군요. 알려줘요, 알려줘요. 미안. 이번엔 틀림없어. 내 머리 가닥을, 카락이 아니고 머리가 기니까 7 묶음, 7 가닥을 배틀로 딱 묶어버리면 힘이 없어질 것이요. 점점 정답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어쩜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제부터 당신 내 몸에 손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나 이제 헤어질 거야.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알려줘요, 알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대화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대화를 왜 계속 나누고 있습니까? 들릴라는 필사적으로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직접 묵잖아요. 1번도 2번도 아니 3번씩이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더 황당한 것은 삼손의 고백입니다.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누가 죽을 지경입니까? 이걸 좀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하고 저희가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터질 지경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죠. 근데 태양이란 뜻을 가진 삼손이 밤의 여인에게 꼼짝 못해서 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끝끝내 진실을 말해버리죠.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삼손은 이제 정말 죽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깎인 그 현장에서도 자신이 여전히 힘이 있을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이전에도 나시린 서원 뭐 어긴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에도 그때마다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머리가 밀렸지만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삼손만 몰랐습니다. 힘의 근원 하나님이 떠나셨고 삼손에게 있던 힘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여호와 앞에서 실패했다는 다른 세대의 표상, 상징, 삼손의 악한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2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시나요? 내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내가 사사를 보내서 평화를 줄 텐데 다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 사사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서기현 목사님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듣지도 순종하지도 부르짖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먼저 그냥 찾아오십니다. 공식 파괴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불임 가정이에요. 구약 성경의 불임 가정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훗날 비슷한 가정이 있었죠. 한나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노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13장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사를 준비하셨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준비된 사사만큼은 사사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등장부터 불순종,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자신의 정욕을 배설하고 분노를 해소하는 데 급급했던 삼손.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사사를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마. 근데 삼손이 등장부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냥 뭐 술 마시고 난동 부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엉망진창, 뭐지 이건, 그냥 막 살았어요. 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약속하셨잖아요. 나실인의 규정만 지켜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구원시켜 줄게. 근데 그 단 한 사람이 그냥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계속 불순종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면 구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 약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분이 생겼죠. 봤지? 내가 10사람 뭐 아브라함 때처럼 그렇게 원한 거 아니야.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지. 봤지? 나 심판할 거라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삼손을 쫓아다니면서 구원의 약속을 이뤄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에요. 후에 눈도 뽑히고 힘도 잃고 짐승처럼 살아가 있는 삼손, 삶의 이유도 목적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삼손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실패한 삼손에게, 죄를 짓고 또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와 오셔서 그마저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섬기는 삼교구에서는 올해 지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두선병원을 통해서 소개받은 카메룬 국적의 한 청년 이나시스라는 형제를 소개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손가락에 일을 하다가 이제 다쳤는데 그게 이제 돈이 없어서 치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염증이 팔꿈치까지 전이 되어가지고 손 하나가 이만하게 됐어요. 그대로 두면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돈이 없다고 그냥 뿌리치고 도망가는 이나시 형제를 너무 감사하게 두선병원이 잡아서 수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술비를 이게 여차여차해서 삼교구에 말씀하셔서 교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그를 회복시켜 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만나고 싶다고,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그가 출석하고 있는 선부동에 외국인, 특히 아프리칸을 돕고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가 지나가는 얘기로 지금 금식 기도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라는 것이 뭐 낯선 단어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뭐 이렇게 흔하게 듣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유가 궁금했어요. 무슨 이유로 금식을 하십니까?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조국 카메룬과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목사님. 우리 아프리카는, 카메룬은 오랜 기간 독재로 인하여서 사회가 망가지고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직도 돈으로 주고 사는 매간매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끝간데 가고 있는 막장의 시대, 내가 이국 땅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조국과 아프리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리카에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니 목사님 꼭 우리 카메룬과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이라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힐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님들도 교회를 등지고 욕하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우리가 삼손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 백성 된 삼손,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았던 삼손, 죄를 짓고 힘을 잃고 눈 뽑히고 조롱거리로 전락한 삼손이 누굽니까? 우리죠. 왜 우리가 27년보다 지금의 사회가 더 깨끗하고 나은 사회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삼손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이고 하나님께 기억함입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은혜입니다. 나에다 된 것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부르짖지도 않는 나를 위해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끝없이 죄를 짓는 나를 쫓아다니면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잡은 손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망가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다 된 건 아무것도 없으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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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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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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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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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 것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요. 여러분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는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나였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셨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 삼손을 보며 어찌하여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신란하였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신란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바로 교회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물 안에 빠져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왔던 형식과 습관에 의해서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간 대로 믿고 있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예배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어 베풀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이고 삼손의 무절제한 삶이 곧 나였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네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진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잊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밖에 버려져 밟혀가고 있는 이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았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내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대학 청년부의 선교 일정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돕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면 안산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면서 혹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에 안내되어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등록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돌 성경읽기 복습하기 안내입니다. 산돌 성경읽기 시즌 3번째 역사서 편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길잡이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산돌 성경읽기 시즌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감동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의 나눔은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복덕방 게시판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사랑부 여름 특별 예배 안내입니다. 사랑부 특별 여름 예배가 8월 8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산타임즈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8월호에서는 교회 학교의 여름 이야기와 다양한 동산의 소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아래 사항은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인 8월 22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새벽 기도에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설교 오디오 송출로, 월요 중보 수요 기도의 모교 영성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교회 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M 센터 외국인 예배는 온라인 송출로, 셀 모임은 8월 13일까지 방학으로 그 외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평일 교회 사용과 기타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교구 조성민 군과 이은영 양의 결혼 예식이 8월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김아람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불순종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품으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위해
여름 사역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고 계시는 교사, 교역자, 부모,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